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이 버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덕소교회 오기 바로 전 교회에서 좀 특수한 사역을 하나 맡아서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중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사역은 아니었었는데 그 중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어서 제가 사역하던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미션 스쿨인 중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목으로 활동을 잠깐 했었었는데요. 참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건 거기가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신앙이 없으십니다. 신앙이 없고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 내에서 교목이라는 TO가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말이 자매결연이지 목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이제 정신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신앙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을 받아서 교목으로 활동하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채플을 하려고 제가 교무실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채플도 여러분처럼 지금 다 모아다 놓고 대면으로 채플했던 게 아니에요. 이 TV를 틀어주거든요, 아침에. 그럼 제가 그냥 그 TV로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배도 제 얼굴이 TV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나갔습니다. 목소리만. 그러니까 제가 백날 매주 예배 인도를 해도 애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날 아침에 목소리가 나가는 저 사람은 누구지?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항상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했었던 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등교하는 그 시간에 아침마다 이제 등교 지도를 도와줬습니다. 애들 등교하면은 막 인사해주죠. 잘 왔다 뭐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는 건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항상 그 등교 지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애들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선교지 같은 마음으로 열매를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뿌린다. 제가 교무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면은 보통은 이제 목사가 들어왔으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라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들어오면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요. 누구지? 왜 왔지? 이런 눈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쭉 쳐다봐요. 그러면은 저는 기도하고 가서 여긴 선교지다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크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히려 민망하게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 인사를 저에게 더 해주시고 나중에 저 떠날 때는 되게 아쉬워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되게 열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방송 채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교회로 쉬는 시간이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와글와글 바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애가 운동장에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더니 그 애가 이제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그 남자들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중1이었는데 저보다 키 작은 애였는데 걔가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달려오더니 제 호주 어머니에다 뭐를 쑥 넣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애들이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쓰레기를 나한테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딱 펼쳐보니까 여러분 그 마이쮸 아세요? 네, 마이쮸라고 그 조그만한 그 사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고 애가 수줍어서 이거 드세요 하고서 막 쑥스럽게 막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받았을 때 되게 좀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마이쮸 하나가 딱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열매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아시는구나. 그 애가 저한테 준 마이쮸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수줍어하면서 저한테 이제 진짜 진심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되게 마음이 좀 짠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초대교회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 오타 하나 없이, 결점 하나 없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길래 칭찬만 받는 교회였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우리의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잠깐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능력, 이 작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이크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아주 작은 단위거든요. 그냥 작다라고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냥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무능력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무능력에 가까운 교회였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버텼다는 거거든요. 버텼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능력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버틴 것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들이 무능력에 가까웠을까? 첫 번째로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AD 17년에 그 당시 초대교회 주변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도시가 다 폐허가 됐었습니다. 많이 무너졌었는데 특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대지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지면 보면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다 금이 가고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연히 피해를 받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금이 갔겠고 많은 곳이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진은 진짜 무서운 게 여진이죠. 지진이 한번 훑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진 때문에 일상 자체가 불안하고 항상 피신하기를 반복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상태였었어요. 교회가 제대로 없는, 무너져 있는, 그리고 여진의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그 이방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종교가 항상 한 해에 한 번씩 큰 축제들을, 종교 축제들을 하는데, 그 큰 종교 축제에서 가장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 경제 상인 길드 조합이 이런 이방 종교들과 결탁을 해서 많은 유익을 이제 창출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너 돈 벌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고,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당연히 이방 종교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것들을 보장을 받으려면 내 신앙과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해 너무나 적나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빌라델비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당은 기독교인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장소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도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드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버티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 드라마가 이런 거잖아요. 버텼더니 하나님이 다 보상해주고, 버텼더니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버티는데 그것마저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들이 인내해서 버텼는데 버텨서 변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고작 몇이 바뀝니다. 몇이. 버티고 나면 그 끝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부흥 운동이 일어났더라. 이게 아니었고 그냥 몇몇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봤을 때 버티는 신앙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샌가부터 버티는 신앙은 그냥 평범한 신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버티는 건 당연하고 그 이후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성취를 얻어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돈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샌가부터 모범을 보이는 게 우리에게 강박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잘됐다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버티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무력한 신앙처럼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주님이 칭찬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버티는 교회였습니다. 버티는 신앙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신방을 해라 말씀하셨고 대신방을 2번 정도 가지면서 봄과 가을에
대부분은 이제 전화로 혹은 이제 줌으로, 여러분 줌으로 만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줌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성도님이 정말 많이 요청하시면 조심스럽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댁에 가서 이제 잠깐 예배 드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댁에 가서 예배 드렸었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로 계속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헌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예배 말미에 이제 헌금을 위해 기도하려 하는데 여분이 잠깐 일어나서 구석에서 이렇게 한 뭉탱이로 뭘 바리바리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그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교회를 못 나왔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내야 했었던 주일 헌금, 뭐 감사 헌금,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만큼 묶음으로 이제 가져오시는 거죠. 그 헌금 봉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미 낡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와서 이거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받으면서 헌금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다양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정말로 꾸짖으실까? 제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헌금을 정말 이 성도님의 신앙의 전부처럼 받으실까? 이분이 버텨오셨던 그 삶을 아시겠다. 각자가 예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이 막 너무 막 마음이 요동해서 그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버티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칭찬하시는 신앙이 정말 화려하게 많은 업적을 남긴 신앙이 아니라 버티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우리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렇게 버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의 기둥이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곳이 금이 가고 무너졌습니다. 고작 이제 남아있는 건 기둥들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이곳에 네가 기둥이다. 버티는 네가 기둥이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버티는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지 않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2년이라는 코로나 시간 동안 버티셨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에 통해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품을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삶들도 참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정말 세상이 찾고 보고 싶어 했었던 신앙의 모범은 주님 버티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평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주님이 어떠한 신앙을 칭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게 전부이기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신앙에 우리의 정조를 지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그 주님 붙들고 내게 남겨진 사명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덕속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